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5,000명을 먹이신 당연히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47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 기적의 역사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기적의 역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 마가, 누가도 자신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강조하는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기록하고 또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 기적의 역사를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에 보니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헤롯 왕 딸에게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곳으로 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마치 연극에서 새 막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등장인물들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고 또 이야기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의 주제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마가는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핵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2명씩 짝을 되어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과 도시로 갔고 그곳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흥분과 놀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각 마을과 도시로부터 이 제자들의 뒤를 따라 예수님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저 같아도 따라왔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자니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하면 대략 15,000에서 2만 명까지 추정 가능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셨는데 그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바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를 뜻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이 광야로 바뀐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광야의 원어가 가진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뿐인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고난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또 고난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400년 동안 이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항상 그리워하고 바라봤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애굽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가 끊어진 상태, 진리가 왜곡되어진 상태,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영적 암흑기.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법도를 주셔서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던 곳, 장막이 세워져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었던 바로 그곳, 이들은 바로 이 광야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곳,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곳,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던 바로 그곳 광야를 이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은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회개하며 침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한참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걸었던 40년의 삶을, 광야 40년의 삶을 자신들도 살아갈 수 있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마음에 한참 흥분되어지는 상태. 오히려 회개하라 책망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오히려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세례 요한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영적 공허함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여 누리고 있던 그 광야 신앙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들은 다시 공허한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해진 겁니다. 아무리 광야를 바라봐도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그들은 외로운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마가는 이 공허함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음 뒤에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삶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들에게 마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함께 나아가시는 분,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광야에서 큰 기적의 역사로 굶주린 배를 채우신 분, 바로 그 주님이 광야의 주인이라고 지금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바라보는 그 광야는 빈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주인 대신 예수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은 세례 요한은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은 광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말씀을 받았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노뱀을 들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광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광야의 주인은 영원히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하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병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기적을 기다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걷는 광야는 절대로 비어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고난의 광야는 결코 우리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또 살아있어 큰 기적을 행한 자들도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도 광야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큰 기적을 행한 12명의 제자들을 따라왔다 말합니다. 그들을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자신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광야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것을 보고 그들임을 알았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알아본 겁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큰 기적을 행한 그 제자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함께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이 틀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는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가는 지금 이것이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광야의 주인이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큰 기적을 행하고 그 입술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멘. 많은 이단들이 지금 너무
예수님만이 아멘.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간 예수님은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을 보며 빈들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빈들, 앞서 제자들을 이끌고 간 한적한 곳, 광야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에레모스. 그때는 한적한 곳이고 왜 빈들이냐? 그 빈들의 주인이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니 예수님은 빈들, 광야로 모여드는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칠 자를 고치셨단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을 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신들을 따라온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향한 책임감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왔겠어요? 자신들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 있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늦기 전에 가게의 문들이 다 닫히기 전에 이들을 보내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만약에 이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면 이들도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반문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불만 섞인 강한 어투로 어필한 거예요. 먹이리까? 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에스디오입니다. 에스디오는 먹다의 뜻을 가진 동사 에도의 강조형이에요. 우리가 먹일까요? 이거예요. 좀 강했습니까? 원래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어디 가서 그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 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바로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어진 현실 앞에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함에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와 부딪히니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마음의 부담이 커지니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적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자들은 항상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능력을 받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보이는 현실 앞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나의 한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십시오. 내 한계와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오병이어입니다. 200데나리오라는 떡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거니 주님께서 해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게 던지우라 할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그거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먼저 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봐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기도해야 할 상황과 마주할 때면 항상 자신의 한계와 마주합니다. 이때 나의 한계와 주어진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저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 미안한 날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광야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중보했듯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래 광야는 부족한 곳이 많은 곳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곳입니다. 고난의 환경에서 살아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은혜의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서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의 현장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광야에 머물면 우리 주님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광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오셨다면 그 광야에는 남겨진 12 광주리처럼 항상 남은 삶을 사는 겁니다.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오병이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믿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아닙니다. 광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병이어를 바라보며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다면 그 시선을 바꾸어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의 그 헌신을 강조하며 살아왔다면 그 헌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그 초점을 광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모세와 12명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아 행하는 이들은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광야의 주인처럼 믿고 따라왔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게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그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것도 부흥의 현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오병이의 작은 것으로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길 수 있는 분,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처럼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바뀔 때 바로 그 장소는 큰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흥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 약속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 부흥의 현장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바로 이런 곳으로 만드십시오. 고난의 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주를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광야에 진정한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를 비어있는 곳으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주인 되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날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지요?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 삶의 이유 되시네.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통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요,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병든맘을 치유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